저는 이종훈 교수인데요. 오늘 또 본문 말씀도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우리 다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이걸 늘, 그래서 제가 빵긋빵긋 웃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보여드리려고 옛날 사진을 좀 많이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다른 분들은 다 제가 가려놨는데, 제가 20대에 출가해가지고 저기 딱 폼 잡고 있는 친구가 저거든요. 근데 저 때랑 지금이랑 헤어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 때는 머리숱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강제로 저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원해서. 근데 지금은 제가 기르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쪽 길을 걷고 있는 선배님들께 조언하는 게, 옆머리를 길러서 덮으려 하지 말라.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장로님들께서 저한테 왜 머리를 안 기르느냐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빛을 발하라. 그래서 어딜 가든 이제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궁금했던 게 도대체 왜 사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죠. 그리고 뭔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들 난리인데, 어른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뭐예요? 뭐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그럼 왜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전공이 법철학인데, 미국의 유명한 법철학자 있죠. 마이클 샌델이라고. 그 양반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학생들한테 그랬대요. 니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교에 왔니? 그러면은 애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데 취직해가지고 스시도 먹을 수 있고, 미국에선 좀 세련되고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시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참한 느낌인지 이게 확 오시죠.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해서 그걸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면 스시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소년기에 고민했던 게, 그러면 좋은 거 먹고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하면은 결국 먹으면 뭘로 나오죠? 이 새벽부터. 그러면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면 살려고 사네? 똥이 궁극적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큰 스님이 있어요. 조계종 종종을 대대로 배출한 그 라인이에요. 거기 큰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밑에 들어오면은 알려줍니까? 왜 사는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었죠.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사진은 뭐냐면, 대학생 불교 학생회 애들 데리고 인도 간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왜 사는지 드디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이랬는데, 알기는 더 헷갈려. 알쏭달쏭. 그게 더 헤매게 되는 거예요. 더 미궁에 빠지고,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복잡해지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 하나 깨달으면 뭐 하나, 세상을 바꿔야지. 그러면서 점점 뭔가 이 사회를 분석하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싹 봤더니 교회가 제일 문제예요. 제일 거슬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걸 방해하는 핵심 세력이 있었으니 교회야. 더 사람들 때문에 뭔 일이 안 돼.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냐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혁명을 못 해요. 미국도 공산당이 있었던 거 아세요? 미국 공산당? 당황스럽죠. 그런데 정식으로,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하고 정식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간판까지 미국 공산당을 걸고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별로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그 시절에 도대체 공산주의가 어디든지 스며들어가지고 잘 되는 건데 이게 왜 미국에서는 안 먹히지? 이걸 막 고민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대공황 때 미국 공산당이 뭘 내놨냐면, 야, 흑인들 차별받으니까 남부에다가 아예 흑인들의 독립공화국을 세워줄게, 이렇게 막 선동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주머니에 돈 없고 공황 상태가 되면 그런 것들이 스멀스멀 다가와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요, 꼬드겨요. 그런데 왜 실패했냐?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뉴욕에 연구하러 갔다가 그냥 알아버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하필 흑인 교회를 갔어. 근데 그 교회가 찬양으로 엄청 유명한 교회였어요. 에비시니언 처치라고 지금도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뭐 난리가 났어. 와 이러면서 아시죠 그거 막 레벨이 달라. 그러고 딱 나왔는데 그 은혜 받은 분이 야 흑인 공화국 세워준대 혁명하자. 그러면 됐거든요.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랍니다. 이러니까 혁명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썩어 빠진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돼? 저분들을 빨리 구해야 돼. 혁명 전사로 만들고. 근데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걸 만들 때 거기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법과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만 하면 안 되고 실행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 참여했죠. 그래서 거기서 전략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에 입법될 뻔했던 종교편향 방지법. 그게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특히 교사들, 우리 예수 전하면 처벌받을 수 있게 법 만들자. 근데 그게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통과될 뻔했다면 모르고 있던 교회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법을 제가 언제 기획했냐면 2007년도에 기획했다는. 근데 제가 하나만 기획한 게 아니라 3대 입법과제 이래가지고 3개의 법을 기획했어요. 그래 놓고 신기하게 그해 가을에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자, 저게 이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은 사진인데 before, after. 그러니까 저 애프터는 지금처럼 예쁘게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된 빵긋빵긋 웃는 그 현재의 모습이고, 저 비포가 문제예요. 저 비포. 저 때는 헤어도 있었어. 근데 1도 안 행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증언하는 게 저 당시에는 제가 지금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20대, 저 때가 이제 30대 초인데 30대 초가 되도록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한 기분을 느껴보지 못했다. 나는 행복해 라는 걸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했다. 왜 사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커지고 지식이 늘어나면 그걸 가지고 뭔가와 싸우고 싶은 거예요. 투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잠재된 분노, 수치. 근데 그게 전부 죄의 문제라는 거를 그때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항상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다 거슬려. 저놈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놈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저놈만 없어지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 놈을 제거한다고? 그럼 또 딴 놈이 나와. 의로운 분 투성이죠, 우리나라에. 의의 공화국이에요. 다 의인들만 계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도 의인이 너무 많아. 근데 저도 한때는 의인이었다며. 그러니까 까불고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게 번개 맞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교회 핍박하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 당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CTS 시청이에요. 쉴 때는 CTS.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즘은 또 뭐 하나 이걸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거기 출연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욕하고 비판하면서 볼 때 쾌감이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럴 때 정말 짜릿짜릿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쉴 때마다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그러다가 그날 바로 죄에 대한 말씀이 핵심이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딴 때 같았으면 죄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죄인 또 저 기독교인들 죄인 타령 또 하네. 너나 잘하세요. 그게 제 스타일. 그러고서 혼자 오만 얘기를 하면서 재밌어 하는데 그날은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그 죄라는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떠들던 입이 굳어버린 것처럼 말이 안 나와요. 감히 얘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바닥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로 이해된 게 아니라 세포까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구나.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제가 법학자잖아요. 이 법정에서는, 인간이 만든 법정에서는 변호인도 데리고 가서 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정은 그런 게 없구나. 그냥 입도 뻥끗 못하고 죽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이 기독교를 알고 이들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읽었던 게 그렇게 은혜 받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충격들을 가끔 받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과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저도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서 말씀 공부도 하고 종교개혁사도 공부하고 한국교회사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와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게 다르겠죠. 근데 그 차이가 안 느껴진다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된 뒤에는 예수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막 사역할 때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시고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는데 그때는 정신이 한 개도 없었어요. 막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교회는 위기에 빠지고 있는데 다들 주무시느냐고 막 그러고 있고, 이걸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막 외쳐서 깨웠더니 이제 좀비로 변신하셔가지고, 제가 용기 있는 기독교 얘기를 하니까 용기 있는 기독교가 말씀대로 해야지,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용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용기의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용기 이퀄 순종이에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주님이 완전히 나의 왕이 되시니까, 그 통치를 받으니까 그분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그게 용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토달지 않고 그대로 그분께 매이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주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시구나. 이 죄로부터의 이 자유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희락으로, 조이로 내가 그걸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화평 안에 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도 그냥 평화롭고 안 싸워 이 의미가 아니라 질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의 본질이 그가 주인 되시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내가 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의 모든 일, 그가 하라고 명하신 것들, 이런 것들에서 완벽한 질서가, 그게 피스입니다. 화평이에요. 그 안에서 엄청난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삶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해민 스님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소유를 팔죠. 그게 상품이에요. 제가 뭐 언론사하고도 인터뷰했어요. 그게 상품이다, 그게. 자본주의를 욕하지만 그게 가장 천민 자본주의예요. 무소유라는 이미지를 팔면 현대인들이 그걸 삽니다. 그래서 그걸 판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걸 구매하면 고즈넉한 산사에 앉아서 차 한잔 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혜민이 고백했잖아요. 야,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법정 스님은 인세가 있잖아요.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가지고.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소유를 파는 자들이 인기를 누리고 판쳐요. 근데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부가 대출금 갚으려고 허리가 휘고 등골이 빠지는데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데리고 혁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완전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막 정신이 없고 어지럽고 막 이런데 차 안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앞에 서 계신 것 같이, 예수님 발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힘드냐? 이러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진짜 그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고양이가 머리 만져주면 골골골 하듯이. 제가 이제 그런 자세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제 차 안에서 막 기도는 멈추질 않고, 근데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 그 느낌이, 이 짧은 시간인데 이거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기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마치 그 주님의 발을, 근데 올려다볼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발을 이렇게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우는 것 같은 그 마음인데, 그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물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네가 만약에 진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갑자기 눈물 나네. 그 고백에 바로 그분이 너와 지금 네 눈앞에 서 계신다 그러면 넌 뭘 말씀드리고 싶니? 그러면 그때 그 누구도 제가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뭘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대박 나게 전략 좀 주세요. 아니면 그거 좀 왕창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크리스찬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면 그 순간에 저는 그게 복 받쳤어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처럼 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이게 복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내 비즈니스든 내 학업이든 내 무엇이든 내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면 되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게 모든 것이구나. 근데 거기서 뭘 대박나게 해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이런 게 의미가 없구나. 이게 그냥 실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읽었던 말씀이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걸 새벽에 이 기도에 참여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저는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의 부활, 십자가로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때 그 감격이 우린 그냥 에브리데이 축제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를 전한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분이 부활하신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맛보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고 그분을 주라 고백하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우린 거예요. 그냥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때가 언제냐면 2007년입니다. 저 2007년도의 제 모습하고 지금 제 모습, 저게 이제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강연할 때 모습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희한하게,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이 성형도 시켜주시냐? 확실히 맞습니다. 제가 증거예요. 저 2007년에 지금 배경의 현수막이 뭐예요? 저게 교회 핍박하는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만들어서 교회를 체계적으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항상 내놓는 게 뭐예요? 인권 그럼 좋잖아요. 인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의 권리를 말하는데 왜 싫겠어요? 그리고 저 종교 차별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인권 이런 걸 내세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얼핏 들으면 다 좋은 얘기야. 차별하지 말아야지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존귀하게, 존엄하게 대해야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왜곡하고 다닐 때, 진리를 왜곡하고 다닐 때 2007년에 가장 열심히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내세워서 교회를 위축시키고 전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미국 이론, 유럽 이론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이걸 한국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퍼뜨릴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당시의 동지들과 함께 저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도 제가 강조했던 게 말씀 읽기입니다. 그래서 제 동지들한테 뭘 강조했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안 읽어? 기독교를 알려면 저걸 알아야 쓰러뜨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운동권 출신 형님들이 싫어하는 거야.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일독하도록 정해주고 막 그랬더니 분량을. 그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안 읽어요? 그러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바로 말씀부터 읽고 시작하라고. 이걸 미루면 못 읽게 된다고 이랬던 기억이 생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무너뜨릴까? 그걸 핵심적으로 기획하던 자가 오직 예수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 짝에 있던 분들이 볼 때는 이거 가장 위험한 자. 그래서 뭐 출가했다는 게 거짓말이네, 뭐 사기꾼이네, 뭐 온갖 그런 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초창기에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군종장교 출신입니다. 군종장교가 뭔지 아시죠? 우리 목사님들 군목 가시잖아요. 장교로. 저는 뭐였을까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 군목이셨어요. 둘이 같이 근무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 짓고 목사님 교회 짓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소령이셨고 제가 중위였어요. 젊은 중위 군종장교였고 목사님 소령 목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를 만났을 때 그 감격은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짜고 한 게 맞죠? 미리 나중에 담임 목사 되실 거고 저는 크리스찬이 될 거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짠 거 맞죠? 그래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게 세운 계획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뭐 출가를 안 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출가를 안 하는데 군종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3년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한국의 중요한 교회는 거의 다 다녔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포들이 계시는 해외에도 가서 특히 이제 유럽이 미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파괴되고 위험한 현상들을 제가 유럽에서 많이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 유럽에 나가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랑 주재원들과 뜨거운 집회를 할 때마다 같이 울면서 예수님 찬양하고 막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어서 그걸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과로로 거의 천국 가기 직전까지 갔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매 순간마다 부어주신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음해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막 하고 그 와중에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 순간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더 기쁜 거예요. 이 뱃속에서 막 기쁨이 올라오는 조이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에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라는 존재 자체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증거입니다. 증거. LA에서 지금처럼 새벽 예배를 섬기고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로 가는데 이게 한국에서 오는 것까지 치면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왔는데 늘 같이 다니거든요.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농담을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맞장구 치다가 둘이서 같이 뭐라 그랬냐면 이 상태로 가면 은혜다. 너무 행복하다. 와,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미친 부부죠. 40대 부부가 둘이 나누는 대화가 이대로 가면 대박이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저랑 헤어스타일 비슷한데 아주 불쾌해요. 저분. 미셸 푸코라는 분인데 저는 뭐의 신 이런 말 듣는 거 아주 짜증이 납니다. 근데 저분이 철학의 거물이야. 프랑스 사람인데 미셸 푸코. 그래서 제가 이 동성애는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이런 거 한국 교회에 처음 알린 사람입니다. 제 책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이게 이데올로기다 이게. 그래서 그 철학을 만드는데 기여한 엄청난 철학자예요. 그래서 제가 저 푸코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분이 동성애자였는데 에이즈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 교회와 대학에서 젊은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을 때 푸코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철학이나 사상을 판단해야지 반대로 저들의 철학과 사상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들 기분에 맞춰서 예수를 편집한다. 그래서 저 옆에 저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저런 거 철학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새벽부터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자인데 저런 거 연구하면 희락이 있습니까? 예수 없으면 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게 뭐냐면 현대 철학이 항상 사람의 불안을 건드려요. 불안이 이 인간에게는 아주 본질적으로 지긋지긋한 문제예요. 이 불안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이들을 봐도 막 게임 중독 빠진 애들 있잖아요. 걔들 왜 그렇게 게임하는지 불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음란물 왜 본질이 뭔가 그러면 불안해. 그런데 뭔가 이걸 하면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도 하고 뭐에 막 몰두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리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해도 해결이 안 돼. 꼭 끝나면 허무해. 뭘 해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늘상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뒤로 이게 해결이 돼. 근데 이게 죄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은 게, 여러분, 현대 철학이 내놓는 모든 불안에 대한 이론들, 그리고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라고 등장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유행과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단전호흡하면 불안감이 없어집니까? 다음 등록할 때 불안해져요.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더 하라 그럴까 봐 불안해. 끝날 때 되면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 불안은 뭘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 그러다가 기가 막히네. 말씀에 다 있어. 우리가 누구의 피조물이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요즘 인권 타령하는 애들한테도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너 인간이라서 존엄하냐? 근데 그 근거를 얘기해 봐. 사람이니까 존엄한데 왜 사람이 존엄한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귀해진 거예요. 귀족 아들은 귀하고 평민 아들은 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해진 거예요. 이게 인권의 실현입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 품에서 반역해서 쫓겨났잖아. 이 인간은 늘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깊이, 우리 깊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화평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가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도, 심지어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자도 대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종교적인 짓을 해요. 지가 잘났다고 뭐가지 빳빳이 들고 있다가도 죽기 직전 가면은 두려워서 떱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품이 아니면 늘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근데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터 얘기를 맨날 하는데, 이 모든 것들, 아까 제가 철학자 하이데거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써놓은 책 읽어보세요. 머리만 아프지 저처럼 머리 다 빠집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 배우려고 비싼 등록금 내고 저처럼 머리 빠져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결론이 뭔데? 그러면 우린 다 죽었다는데 답이 없대. 이거요. 되게 황당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답이 여기 있네. 너무 심플한. 그래서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해요. 뭘 해도 해결이 안 돼. 늘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애가 이거 시험 볼까 불안해. 잘 봐도 또 불안해. 학교 보내놓으면 또 이래서 불안해. 저래서 불안해. 늘 불안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우울해. 이걸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루터가 던진 게 뭐냐면 이게 자기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적 문제다. 살아서 숨쉬는 인간이면 다 이 고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장난치고 저렇게 장난치고 이래가지고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놈들이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럼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예수 없어도 되겠네 하면은 뭐야? 죽는 거다. 그래서 루터가 확 뒤집어지면서 오직 믿음으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거기서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의 출발인데 그때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던진 말이 뭐냐면 독일 말로 안페이퉁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개념을. 이게 원래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그러니까 제가 법학자니까 이게 그냥 팍 이해가 돼요. 은혜다 이게. 그래서 오직 은혜 이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걸 말씀드려요. 팀 켈러 목사님이 암 투병 중인데 암 투병 중에 부활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 목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처음엔 갑상선암이었는데 췌장암까지 가고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좋아하는데 저분이 저분 책 구절에 인생 단 하나의 희망이 다시 사신 예수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아프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아파도 그 다시 사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행복을 고백하는 그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악한 시대에 아무데도 희망이 없어요. 모두가 의인이라고 떠들지만 까보니까 더한 자들로 바글바글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의인이 없다니까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인 뽑는 게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의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의 희망이 딱 한 군데밖에 없다니.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이거 좋아하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찌질하고 막 힘 빠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힘의 위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이 내가 우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능력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으로 투병해서 병실에 누워있는 그 목사님이 투병도 행복한 거야. 그걸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걸 알면 끝난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그분이 주님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나라와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더러운 위정자들, 부패와 타락과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라는 거는 일일이 간섭받고 그분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는 온갖 죄악과 이런 게 그거랑 우리는 난 그거에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빛과 소금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기독교인의 100%는 어디냐면 100% 순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죽은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한 그 위대한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아니면 어떤 세속의 권력자가 나를 위협해도, 아니면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썩어서 그걸로 너 잘린다, 타협하지 않으면 자를 거야, 이럴 때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능력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패하지 못합니다 해서 잘려도 그걸 주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잘렸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여시고 반드시 나를 더 예쁘게 귀하게 써주실 거라는 그 강력한 믿음 속에서, 설령 팀 켈러 목사님처럼 암으로 투병할지라도 그 투병이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투병하면서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알리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 영광 속에서 그렇게 해서 죽은들, 그게 주와 함께하면 죽어도 영광이라는 말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악과 우리를 짓누르는 권세들, 그리고 두려움, 현실 속의 압박들,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승리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